여기 동그라미 쳐놨어. 네. PPT 좀 띄워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주제로 아마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실 건데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희 에피소드 속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했던 그 사건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떤 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될까요 지금? 목차. 그래서 에피소드 1은 선택 그리고 결단. 우리가 살면서 아마 선택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작게는 점수를 뭐 먹을지까지 선택해야 되니까. 그리고 결단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택 그리고 결단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나이에 성광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9살이 될 때까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갔고 남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주말에 뭐 놀러 다니고 산악회 있어가지고 산 다니고 인라인 스케이트 타러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던 중에 2003년 10월 4일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주인장이었거든요. 제가 카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상암동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막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신기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한 5시 되면은 집에 간대요. 왜냐면 그 오후 시간대가 한참 막 그때가 막 타고 놀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저녁 먹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할 때거든요. 근데 5시만 되면 집에를 가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가 왜 저럴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죠. 저는 그때 집안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언젠가는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도 있었지만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친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는 것보다 세상 속에 나와서 노는 것보다 교회에 가는 게 더 재미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교회 가라, 교회 다니라.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기회가 되면 갈게. 기회가 되면 갈게. 근데 2003년 10월 4일 토요일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간다 하고 안 가면 평생 못 가. 그리고 나서 그 친구 교회를 갔어요. 토요일날. 그 교회에 청년부들 토요일날 모인대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는, 상암에서 지하철 타고 집에 오는 그 시간에 생각했죠. 아, 이러다가 내가 사고가 나면 나 지옥 가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 자체를 저한테 주신 것 자체도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요,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선포했어요. 왜냐면 내일 아침이 주일이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토요일이었으니까 다음날 아침이 주일이었는데 내 마음이 바뀔까봐 집안 사람들한테 다 말씀했어. 나 내일부터 교회 다닐 거라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사실은 이게 너무 귀찮나? 뭐 이런 생각이 없을 거야 아마. 왜냐면 저는 우리 집안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항상 저를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었고, 저를 제 얼굴을 알지 못하는 청년부의 어떤 사람들도, 그러니까는 우리 누님이 이제 내 동생인데 내 동생 이름을 놓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받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사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교회를 그 다음날 성곽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주일날. 그리고 나서 결심을 했어요. 아, 제가 탕자처럼 세상 속에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가 세상 속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100억 중에 하나, 귀한 것을 하나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귀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아마 돈을 모아놓은 돈이 많았으면 큰 돈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기부하거나 헌금하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결심했어요. 그때 저는 술을 마셨거든요. 술을 마셨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오늘부터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아꼈던 것 중에 하나, 술을 내려놓겠습니다. 2003년 10월 5일이죠. 10월 5일 날 저는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또 결단했죠. 그리고 나서 네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여기 이제 뭐 직장 다니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직장에 들어서 특히 남자가 뭐 술을 마시지 않고 생활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주머니 번도 되게 많고 그리고 나서 뭐 회식할 때 저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외톨이 같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2003년 10월 5일 그 이후부터 술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구원이랑 연관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저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지 않았잖아요. 저한테 사실은 더 큰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29살에 다시 리턴해서 돌아갔는데 그때 믿음이 좋은 형제 자매들을 저한테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또한 이렇게 붙여주셔서 제가 뭐 제자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6년이 넘은 것 같아요. 16년 정도 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저는 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생활 하면서 에피소드도 있지만 저거에 관련돼서 왜 이런 술도 안 먹는 친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런 에피소드 있지만 그거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택해야 될 때 그때 옳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전에 오는 선택. 지금 여러분들은 되게 좋은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선택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학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나 오늘부터 게임 안 할 거야. 오늘부터 유튜브 안 할 거야.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시면 아마 하나님의 동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를 제가 금방 끝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2011년 12월부터 한 3년 넘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애틀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 근교에 있는 벨뷰라는 지역에 있는 학교를 제가 다녔거든요. 학교를 다녔고 제가 사는 곳은 그 위쪽 벨뷰에도 살았지만 그 위쪽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라고 한인교회에 제가 그때 출석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그때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혼자가 아니었고 우리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도 있었고 첫째, 둘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낮에는 공부를 했고요. 저녁에는 그 그로서리 스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편의점 아니면 슈퍼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는 인컴 돈 버는 것도 있지만 이제 영어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어도 많이 이제 느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있었던 저기 일했던 미드나잇 마트 여기 철자는 다르지만 미드나잇 마트예요. 그래서 자정까지 일했습니다. 자정까지 이 마트는 자정까지 있다고 해서 미드나잇 마트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1년 넘게 여기서 일하게 됐죠. 근데 사람은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근데 저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에 주차장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유리 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카운터가 여기 있는데 다 보여요. 저쪽에서 누가 오는 걸 다 보여요. 그래서 주차하는 것도 보이고 저분이 또 오셨네 알 수도 있어요. 근데 14년도 좀 됐을 것 같아요. 2014년도 12월 겨울 어느 날이었어요. 겨울 되면 여기 사람이 별로 안 다녀요. 이게 도로거든요. 앞에가 도로인데 사람이 거의 안 다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런 마트를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총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카운터 밑에다 총을 넣거나 그냥 벨 같은 걸 넣어서 응급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저기는 전통적인 부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을 놓지 않아요. 벨도 없어요. 근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막 뛰어오는 게 보여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코스프레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랬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보면 강도인 거예요. 권총 강도. 이
이 얘기는 사실은 한국에 와서 우리 와이프가 알았어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건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네, 복면 쓰고 장갑 껴서 핑거프린트 나중에 그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지문도 없어요. 이렇게 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저는 당연히 그 사람을 피하려고 이렇게 피했죠. 근데 이렇게 오래요 나보고. 근데 어떻게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영어 못하면 죽는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영어 못하면 이래서 죽는구나. 그리고 와서 돈 달래요. 그래서 돈을 이제 꺼내줬죠. 내 돈도 아닌데 내가 돈 때문에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줬어요. 근데 돈을 보더니 돈을 이렇게 챙겼죠. 그러더니 그 카운터 보통 앞에 이렇게 담배가 많아요. 근데 담배가 미국에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싼 걸 그 사람도 알았는지 담배를 이렇게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종이백이잖아요. 종이백. 담배를 넣었는데 종이백으로 찢어지는 상황에서 담배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총 들고 있다가 자기는 총집에 총을 쏘기 같이 막 저랑 짓는 거예요. 야 그때 이제 느꼈죠. 아 그때 이제 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는데 아 이 사람이 나를 해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떨지 않고 그냥 이렇게 또 담배 이렇게 챙겨주니까 이제 담배 이렇게 그 종이백을 끄고 이렇게 집더니 다시 총을 꺼내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더니 저기 핸드폰 있냐고 그래서 핸드폰 나오고 그날 정말로 안 갖고 가서 집에서 그러더니 저희 그 가게에 있는 무선 전화기 있잖아요. 무선 전화기랑 이렇게 챙기고 그 다음에 나하고 저보고 엎드리래요. 정말로 미국에서 진짜 말 못 알아들으면 죽습니다. 엎드리래요. 그래서 엎드려서 카운터를 200까지 하래요. 그래서 저 뒤에서 총 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진짜 담대하게 그냥 엎드려서 카운터에서 200까지 한 150 정도까지 했는데 인기척이 없어서 딱 일어나서 이렇게 앉았죠.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게에는 전화기가 2대 있어서 저쪽 안쪽에 전화가 막 울려요. 근데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닐까라고 걸어가서 거기 가서 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1 전화번호가 뜨더라고요. 거기에 핸드폰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그러니까 너 괜찮니에요? 저보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알았을까? 나중에 보니까요 그 장면을 우리 고객 중에 한 분이 뭐 물건을 사러 왔다가 그 장면을 보고 911에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911에서 저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야 나 괜찮은데 너 빨리 좀 와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제 전화를 하는 도중에 저쪽에서 사이렌이 울려요. 그리고 사이렌이 울리고요. 네, 잘 안 되는데.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앰뷸런스가 아닌 저렇게 소방차 큰 거 있잖아요. 제가 먼저 오더라고요. 불났다고 신고했는지. 제가 먼저 오더니 저보고 의자를 갖다 놓고 앉으래 그러더니 이런저런 질문해요. 그리고 나서 경찰들이 와요. 이렇게 개를 끌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저보고 인상차게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개를 끌고 이제 그 사람 추격하러 갔겠죠. 근데 그 사람이 차를 우리 그 가게 앞에다 주차한 게 아니고 저 멀리 주차하고 걸어와서 저한테 돈을 갖고 가서 결국엔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에서 그 강도를 만났잖아요. 무장 강도죠. 어떻게 보면 무장 강도를 만났는데 사실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저런 사람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신 거잖아요. 제가 거기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총 맞았을 수도 있죠. 맞고 안 죽는 사람도 많지만 맞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두 애하고 와이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멀쩡하게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뭐 소명이 있어서 여기까지 다시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끝내기 전에 이게 제가 청년 때 주신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한번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위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할까요? 교회를 만난 것도 축복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지 아직까지. 근데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진짜 축복인데요. TV에 보면 가끔씩 어린아이가 아주
갓난아기 때 엄마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보아원에 갔는데 보아원에서 안 받아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픈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은 또 어디로 가요? 보아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런 아이들만 있는 병원으로 가요. 병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인데 보육은 안 되는 그냥 매일 치료만 하는 병원.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느냐? 그것도 못 살아. 치료비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생명 유지만 하다 어느 순간 숨이 끊어지고 그냥 하늘을 나라로 가는 아이들. 근데 똑같은 질병을 얻었는데 또 어떤 아이는 또 누군가가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부모가 버린 아이를 받아가지고 또 키워가지고 건강하게 치료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치료하는 그래서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아이들. 또 어떤 아이는 태어났는데 엄마가 태어났더니 나는 아무 선택권이 없어. 태어났더니 엄마가 불교야. 근데 엄청나게 그 불교를 잘 믿는 분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스님이 되어라. 그리고 절에 갔다 와. 그리고 스님들과 함께 거기서 살아. 근데 나중에 얘는 스님이 돼. 멋있잖아. 동자승 멋있잖아. 빡빡 머리 깎고 절에 가면 되게 귀여워. 못 봤어? TV에 한번 불교 뭐 이렇게 행사하는 날 되면 나온다? 막 사람들이 보면 너무 귀엽다. 걔는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 보고 싶은데 엄마 못 봐. 여러분도 만약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아주 절실한 기독교인이야. 너 교회 가서 살아라. 교회 오면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렇지? 엄마 잘 만날 거네. 교회 잘 만날 거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보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표시에 배웠어요. 이런 표시. 어떤 표시였어요? 입투스라는 표시였어요. 이게 어떤 표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구원자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시라고 했어.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이렇게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뭘까?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뭘까?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예방주사를 놨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십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두 번째는 주기도문이 중요하더라. 세 번째는 사도신경이 중요하더라.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다 배웠어. 십계명은 살펴보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무슨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반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계명이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주보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였어. 그래서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 그 다음 내가 이웃을 향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래서 주기도문에 없는다는 건 뭐였어요? 나도 없었어. 누구만 있었어요? 우리만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자, 그 다음 주에 사도신경 배웠어. 사도신경을 이렇게 나눴어. 사도신경을 보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라고 했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 성령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배웠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 가만히 봤어. 여러분 요즘 주변에 우리 그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결국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건 뭐냐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건강한 믿음은 좋은 교회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딱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이단이야. 그러면 뭐 방법이 없잖아. 엄마랑 같이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줄 믿고 거기서 다니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 봐봐. 목사님 어릴 때 이런 게 있었다. 시골에 가면 항상 이걸 할머니가 하나씩 줬어. 이게 뭔지 알아요? 소주병, 콜라병, 음료수병, 유리로 된 병에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할머니가 뭔가 넣어주셨어. 그리고 우리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들고 왔어. 깨끗한 냄새가 나. 오다가 한 번씩 쏟아지면 온 가방 안에서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 뭐였어요? 참기름. 하나는 참기름, 하나는 들기름. 두 가지를 주는 거야. 근데 어느 날은 딱 시골에 갔더니 할머니가 아주 예쁜 병을 줬어. 참 옆에다가 잃어버릴까 봐 기름병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을 원래는 기름을 담는 병이 아닌가? 지금은 재활용을 잘 안 하잖아. 근데 옛날에 이렇게 많이 썼어. 병이 귀했으니까 이렇게 썼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 봤어요? TV에 먹거리 엑스파일에 이런 거 나왔었다? 요게 참기름이고 요건 우리 식당에 가면 고기 찍어 먹으라 주는 기름장이래. 나는 기름장이 참기름인 줄 알았다? 저기요 참기름 좀 주세요. 그러면 저거 갖다 줬어.
저 기름장에다가 소금 넣어가지고 줬다? 그래 찍어 먹었어 맛있게. 왜? 고소한 맛이 났어. 무슨 맛이에요? 참기름 맛이 났어. 그래서 난 이게 참기름인 줄 알았다. 근데 목걸이 엑스파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얘는 참기름이 아니라 향미 증진자라고 해서 참기름 향이었어. 참기름 향. 기름에다가 식용유에다가 참기름 향을 넣어 보였어. 배신감이 느껴졌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 참기름이라는 그냥 기름인데 참기름이라는 이유를 어느 참기름 회사에서 이렇게 이벤트를 했어. 참기름 회사에서 사진 4개를 넣어놓고 진짜 어떤 것이 진짜 참기름인지 찾는 사람에게 상금을 준 거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상금을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지 뭐. 근데 이 이벤트가 됐다. 그리고 나서 이 이벤트를 하고 나서 이 참기름이 유명해졌다. 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이걸 알아? 사람들은 진짜 참기름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어. 진짜 참기름을 어떻게 찾아요? 먹어보면 알 것 같지? 맛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것 같지 여러분? 나는 기름장 찍어 먹으면서 계속 이게 참기름인 줄 알았다니까? 먹어봐도 모른다? 중국에서 만든 계란이었어. 어떤 게 진짜 계란인지 알아요 여러분? 표시해놓은 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가짜. 계란 한 개가 50원 80원 하는데 그 20원 30원 아끼겠다고 사람들이 가짜 계란을 만들었다? 30원. 우리나라에도 수입해 왔었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뉴스에 나온 거야. 중국에만 먹는 게 아니었어. 근데 이 중국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그리고 자기 애한테 먹여. 이 계란을 만든 사람이 가짜로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 애에게 먹여. 그리고 뭐라는지 알아요? 그거 봐요. 먹어도 괜찮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 진짜 괜찮은 걸까? 이단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자기가 진짜라고 믿어요. 자기가 진짜라고 믿는다니까?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야. 소고기야. 중국에서 판대. 지금 판대. 소고기. 근데 이거 만든 소고기다? 만든 소고기야. 이게 가짜 소고기야. 근데 어느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갔는데 중국에 소고기 무한 리필이 있더래. 근데 가격이 참 착해. 8,800원. 갔더니 등심 안심 다 있어. 우와 싸다 했더니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알아요? 이거 팔면 50%가 남는데. 무한 리필을 하는데 50%가 남는데. 다시 말하면 원가가 3,000원도 안 된다는 얘기야. 무한 먹는데 지 아무리 처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3,000원씩은 못 먹어 이런 얘기였어.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이건 진짜가 만들었대. 사람은 맛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것 같아. 눈으로 보면 알 것 같아. 아니야. 신학생이야. 목사님이 되려고 공부하는 학생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유혹해가지고 거기 빠졌다.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이 될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이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와 이게 진짜네 하고 거기 갔대. 그리고는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신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한 거야. 왜? 그러니까 이단은 자기가 진짜라고 믿는다. 진짜라고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가. 근데 그게 가짜라고 아는 사람이 있다. 진짜를 맛본 사람. 진짜를 만드는 사람은 가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구별하는 거야. 이 사람이 가가지고 보니까 가짜인 거야. 가짜라고 사람들이 열심히 그 앞에서 편말을 듣고 당신이 믿고 있는 거 가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분들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왜요? 이미 벌써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래.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래. 누구만 알까? 아닌 거야. 자기는 알까? 자기는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알아. 자기가 진짜 안 죽는다고 생각한다니까. 지금 80이 넘었는데 이제 오늘 내일 하고 매일 병원 다닌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해? 나는 신이라고 생각해. 내가 감옥에 가면 나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고난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더 중요하겠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
시작. 다른 복음은 시작.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변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왜 변하게 하려고 할까요? 해석하려고 하는 거야. 왜 독도가 계속 일본이 독도를 자기 나라 땅이라고 계속 우기는 걸까요? 우기다 보니까 후손들이 태어나니까 그렇게 배워가지고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해? 원래 우리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믿는 거야. 근데 그걸 확실하게 그렇게 알아. 왜? 그렇게 계속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조금만 변해놓으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 좋아할 것 같아요? 생활할 것 같아요? 냄새 맡아보면 안다고요? 아니요. 좋아하는 냄새가 더 좋다? 만져보면 알 것 같다고요? 만져봐. 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좋아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생활은요.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요. 이상하게 안 자라요. 이상할 수밖에 없지. 내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안 자라요. 근데 진짜 믿음은 자라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믿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진짜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길 바래요. 이번 금요일날 기도회가 있었어. 기도회 때 이런 팔찌를 나누니까 이 팔찌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밖에 없어? 그 뒤에 3명이나 손들어. 4명이나 손들었어. 이거 누구 건지 알아요? 이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 너도 왜 네 거라고 생각해? 몰라. 자기가 찍었는데 다 비슷비슷하거든. 이건 누구게? 이 정도는 알겠지. 아닌데. 주인은 분명히 있다. 하나야. 주인은 하나야.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 내가 보면 알지. 내 건데 내가 알겠지. 나랑 갈 수도 있어.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저것도 내 것 같고 저것도 내 것 같아. 그래서 배우는 뭐가 필요해? 예가 필요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손 한번 모아보세요. 자,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 평생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